절입니다.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7번째 시간 생명의 순간, 생명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요 우리 이웅렬 장모님하고 저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아크릴판까지 돼가지고 저도 저기 있을 때는 마스크 쓰고 딱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그것도 이걸로 가리고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경태 형제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진짜 믿으시죠?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문화생활로 즐기거나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될 거야 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와 부활만 믿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사라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기도 제목을 받았고 또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합심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너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도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감탄해하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노예잖아요. 우리 식민지 지배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오셔서 구출해내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광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라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지팡이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을 안 내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었나?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만든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품위가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괜찮을까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예배 오기 직전까지도 교회 갈까 말까 방황했을 수도 있고, 어젯밤 늦게까지도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를 다스리면 우리가 미디어의 소비자를 넘어 미디어의 창조적인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생산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로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구제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구제 활동을 잘하고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이건 사명감에 불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구제의 일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타이어 사업을 하시건 교육 사업을 하시건 아니면 공무원으로 일하건 현장에 나가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요즘 주부들이 많이 힘듭니다. 삼식이들이 많아요. 하루 세끼 다 준비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뭐 제가 주부여야지 그 마음을 알겠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하지만 주부의 그 일도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의욕이 넘치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의욕이 넘칩니까? 삶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존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참된 보람은 거기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색다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 삶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끊을 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마귀적인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 참된 보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십자가와 부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는가? 인기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난한 그들이,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이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불치병 환자들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탁월해요. 그 유머 감각. 얼마나 놀라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인기, 돈, 얽매이지 않았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고요, 돈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명 품고 직진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사명 품고 직진 인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시오. 사명 품고 직진 인생. 사명 품고 직진 인생. 하나님 말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문화생활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사명 맡기신 겁니다. 찬양할 때 저는 진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건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용어에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격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제가 45살까지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제 아들 같은 아이들하고 축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공을 보면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같은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을 딱 끝내고 나면은 애들 안 보이는 대로 싹 사라져요,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애들, 인생에 가장 체력이 좋을 때, 고등학생 애들은요, 몇 시간을 뛰어도 지치질 않습니다. 밤을 꼬박 며칠을 새도 멀쩡하잖아요. 그 애들이라고 하다. 그게 바로 데드 포인트거든요. 죽음의 순간. 근데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35km 지점이나 아니면 1km 남긴 41.19km 지점이 되면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그래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숨 막히고 막 오그라드니까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거기서 대부분 포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 세컨드 윈드가 옵니다.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원기가 회복되고 어디서 없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기록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선수는 그 죽음의 순간, 데드 포인트를 넘기는 훈련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생명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죽음의 순간이 생명의 순간이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예배당,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스데반이 고발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자들은요,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까 참지 못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또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뭘 봤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우리는 어려울 때 상황에 매몰되거나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주목한다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은요,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뻐요. 평안해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면 온화한 미소가 나오고 인생이 밝아져요. 보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찬송가에 나오는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열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때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믿음은 은혜로 받았죠. 구원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다운 모습,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돼. 네 마음대로 해. 선악과를 따먹어. 뭘 먹지 말면 죽는다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자유롭게 살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 됩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아보셨잖아요. 이제 그만 방황하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제 그만 방황하세요. 거기서 끝! 마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면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풍성한 친밀한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은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미디어 보면서 즐겨요. 그때뿐이에요. 그런 사이버상에 있는 허상이에요, 허상. 신앙생활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교통하는 게 있어요. 만나면 그 안에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뜻이 통한다고요. 그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4명까지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제를 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마음껏 그냥 우리 예배당 꽉 차가지고 1000명 이상이 예배 드리는 그날 빨리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죠? 1000명 이상이 예배 드리는 그날이 바로 오기를 빨리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고소를 당하며 커다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긴 설교를, 엄청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잘 보세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언제 누구를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누명 쓰고 죄수가 됐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버렸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고발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인 자들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순간, 부활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죽음의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 사업할 때도, 가정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고비에서 포기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잡초 같은 인생, 다육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비닐하우스에는 거기에 아주 예쁜 화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불거나 하면 하우스가 찢어지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확 몰아치거든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쓰러져요. 그게 연한 화초거든요. 하우스 속에 있는, 온실 속에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잡초,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런 경험을 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잘 듣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회는 잘 나오는데 말씀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설 수 없어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어떤 상황이 오건 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안다는 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반석 위에 선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왕년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잘한 걸 잊어버려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실 겁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따라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죽음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 생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을 생명의 순간으로, 영광의 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한 2달 있으면 군대 갈 우리 형제도 여기 있는데,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2월에 한겨울에 훈련 받다가 PRI 하는데 이게 내 육체의 한계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험 공부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그럴 때도 있고 가정에서 갈등 때문에 부부 관계나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외유내강이라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럽고 늘 은혜로운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어떤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순간이 됩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점 더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죽음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순간이 생명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